창세기 3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던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나이가 50이 됐는데요, 이게 여자 나이 또 50이 되면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니까 여자 나이 50이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나이,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나이, 이렇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더러는 이 중년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의심하는 경우를 남편을 통해, 질병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가 남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멋있게 보인다, 백내장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과 길을 걷는데 갑자기 안기고 싶다, 그러면 관절염이 약간 의심스럽고, 남편에게 애교 부리는 소리, 그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갑상선 질환이 의심스럽답니다.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당뇨병이 의심되고, 남편을 볼 때 가슴이 뛴다, 부정맥. 이렇게 이제 그 남편을 볼 때 그런다고 하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손 꼭 잡고 하시면 너무 예쁘고 너무 좀 사랑스러운데, 아무튼간에 또 이 50대 여인들은 운동하고 관리해야 될 나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50대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입 닫고, 아니 입 닫고, 입 닫고 지갑 열 나이. 입은 닫으시고 그냥 지갑을 열어서 그냥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나이는 그냥 괜히 뭐 이런저런 할 필요 없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서 사주는 나이가 요 나이대라는 것이죠. 우리 좀 밥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많이 바꿔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옷을 바꿔 입었다, 우리가 옷이 뭐 양복이 여러 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옷은 삶의 의미를 뜻합니다. 요셉은 4가지 옷을 입었어요. 그 첫 번째 옷은 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걸 누가 입혀줬느냐? 아버지 야곱이 입혀줬어요. 여기 한번 성경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노년에 낳은 아들, 누구한테서 낳았을까요? 라헬에게서 낳았어요.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노년에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의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베냐민은 더 노년에 낳았겠죠. 그러나 베냐민한테는 채색 옷을 안 지어줬어요. 요셉에게만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이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들이지만 애정의 관계예요. 네 아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은 별로 없고 그냥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비싼 옷을 해준 거예요. 메이크업 브랜드를 해주고, 그냥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보세, 그냥 그 니어카에서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거 사준 거예요. 그런 거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하지만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서툴지만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옷을 입혀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죄의 옷을 덮어주시는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자,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근데 이게 불만이었던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우리 한번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옷이 벗겨졌어요. 벌거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벗겨진 채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들은 옷을 안 입었어요. 신발도 안 신었어요. 벌거벗긴 상태에서.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39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경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노예로 갔지만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을 보고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총무의 옷을 입혀줘요. 두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가정 총무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우리로 말하면 작업복이죠.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일할 수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아우, 맨날 일만 하네, 오늘 쉬고 싶네. 물론 나중에 쉴 때가 있어요. 하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일에 대한 말씀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아멘, 이게 그의 몫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이 뭐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 수확을 거두는 것, 그 열매를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의 옷을 또 벗겨버립니다. 아까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버렸으면 이제 가정 총무의 옷을 벗겨버린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가 벗겼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립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3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글쎄, 동침하자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옷을 붙잡고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무슨 이런 죄를 짓냐고, 안 된다고 해도 벗기려고 하니까 옷을 벗어도 제끼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나갔으나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렇게 벌거벗긴 채로 나간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남편 와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이 옷을 소리 질러서 도망가려는 거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 안에 집어넣죠. 그리고 세 번째 옷을 거기서 입어요. 제수의 옷을 입습니다. 바로 제수복을 입어요. 39장 20절입니다 39장 20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주인이 그의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을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는데 요셉을 안 도와주셨냐는 거죠. 안 도와주셨냐. 형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들어와서 제수복을 입을 때도 막아주셔가지고, 예를 들어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에 막 곰보가 폈다든지 간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요셉을 유혹 못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보디발의 꿈에 하나님 착 나타나가지고 예전에 아브라함 얘기했듯이 야야야,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 네 아내가 유혹해서 그런 거야, 네 아내를 족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다급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 이런 시련 속에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날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를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부탁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아빠가 힘이 있는 아빠인데, 뭐 한참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이 국가적인 슬픔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을 때, 그게 생방송으로 보일 때, 낮에 점점 가라앉아 있을 때, 어디 슈퍼맨이 없나? 슈퍼맨이 막 이 사람 누구죠? 마블에서 나오는 아이언맨? 이 사람 쫙 나와가지고 이 배를 쫙 들어주면은 그런 사람 없나? 없었어요.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것을 건져서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300여 명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만일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건져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참으신 거였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 기다리고 여러분만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채색 옷이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뭐 작업복으로 총리 옷으로 가정 총무의 옷으로 그 다음에 제수의 옷으로 벗겨졌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입힐 옷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애굽 총리의 옷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여러분, 요셉의 옷을 벗겨내는 형들, 그 보디발의 아내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 있으나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지는 못했죠. 선한 도구가 안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도구 돼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으나 악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는 선하게 쓰임 받아야죠.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선한 도구, 그런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디어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 그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말이에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구원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년 가뭄에 7년 기근에 그 사람들 살려내려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아멘. 뭘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봅시다. 45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백성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으로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옷에 맞게끔 열심히 살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채색 옷, 그거 입었다고 좋아서 그거 만족하며 살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채색 옷에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채색 옷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총리의 옷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옷이 벗겨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벗겨진 것 같으나 그 다음 단계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